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 빌립보서 2장입니다. 빌립보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높이는 마음으로 순종하는 마음으로 일어나서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오늘 18절 말씀까지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13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시니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가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아멘. 잠시 말씀을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입니다. 16절에 보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라고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하나님은 어떠한 분이신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은 하나님은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일을 하세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세요. 근데 어디서 일하세요? 우리 안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 안에서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이거 정말 놀라운 신비예요. 하나님이 내 안에서 지금 일하신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안에서 지금 일하시는데 그것도 강력하게 일하신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골로새서 1장 29절 말씀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입니다. 골로새서 1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일을 위해 나도 내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에 따라 싸우며 수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참 하나님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어떻게 사도 바울의 인생에 여러분 그리스도인 중에 가장 정말 주님의 뜻대로 가장 어떻게 보면 훌륭하게 잘 산 그리스도인 그러면 사도 바울입니다. 이 사도 바울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놀라운 성령의 열매들을 많이 맺으며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고 수많은 교회들을 세우며 귀하게 주님께 쓰임받을 수 있게 되었는가 라고 했을 때 성경의 답은 사도 바울이 혼자 열심히 그렇게 일한 것이 아니고 사도 바울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분의 활동을 따라 싸우며 수고했기 때문에 그러한 열매들을 맺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것 역시 우리가 혼자 내가 생각한 방법대로 내가 열심으로 뭔가 주님 섬기는 게 아니고요.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주목하기를 원하십니다.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강력하게 일하십니다. 그분을 따라서 그분이 원하시는 대로, 그분이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순종하며 나아가게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강력하게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 그분을 기억하고 주님을 따르는 저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여러분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일을 우리가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원함도 주시고요. 행하게도 하시는 분이세요. 난 한 게 없어요. 주님이 내 안에서 모든 것들을 다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일이 이루어지실 때 그 영광이 나에게 오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을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영광이 올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일이 있어요. 하나님 뭘 기뻐하실까요?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진리의 말씀대로 사는 것, 이걸 기뻐하십니다. 다 같이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4절입니다. 요한 3서 1장 4절 말씀. 다 같이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는 내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도다. 아멘.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진리 안에서, 진리의 말씀 안에서 말씀대로 걷는다는 것을 듣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대로 걸을 때, 진리 안에서 오른쪽으로나 왼쪽으로나 치우치지 않고 말씀 안에서 그 길로 걸어갈 때 하나님께서 크게 기뻐하시는 분이시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희 모두가 기록된 말씀대로만 걷길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길 원합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또 행하게도 하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섬기고 수고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열매는 자연스럽게 맺혀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따랐더니, 내 안에서 일하시는 주님을 따랐더니 열매가 그냥 자연스럽게 맺혀지는 거예요. 이러한 삶을 가리켜서 성경은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이다 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여러분 아시죠? 내가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느니라. 내가 아닙니다. 내가 아니에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에요. 그럼 누가 살아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내 안에서 참 하나님이신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우리가 어떠한 일을 행하든지 그 일에 불평과 시비가 없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오늘 본문 말씀으로 돌아와서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할지니. 하나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원하시는 건 뭐냐면 저희가 하는 모든 일 있잖아요. 그 모든 일이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하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살아보셔서 저보다 더 많은 연배가 있으셔서 아시겠지만 여러분 살면서 하신 어떤 일들이 불평도 없고 시비가 없고 그런 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뭔가를 행할 때 불평하는 사람도 있고 우리가 한 일로 인해서 괜히 시비를 거는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그런 모든 일들이 불평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하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불평도 없고 시비가 없게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답은 또 1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빌립보서 2장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행하면 우리가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은 주목하지 않고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생각도 안 하고 내가 보기에 좋은 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하고 싶은 그 일을 그냥 하게 되면 불평과 시비가 있게 됩니다.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시는
그 말씀에 따라 그 일들을 하나하나씩 행할 때 그 일은 불평과 시비가 없게 됩니다. 우리 속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그리스도를 따라서 우리가 수고하게 되면, 즉 내가 아니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면, 그 십자가의 삶을 살게 되면 우리는 모든 일을 불평이나 시비가 없이 그렇게 행할 수 있습니다. 저희 모두가 내가 아니요 내가 살면 불평과 시비가 있습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음을 믿고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신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정말 모든 일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불평과 시비가 없이 그렇게 잘 행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이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도 빛나며.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영접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다 같이 요한복음 1장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12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그분을 받아들인 자들, 곧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그분께서 주셨으니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에 받아들인 자들, 즉 영접한 거죠. 예수님을 내 마음에 영접한 자들, 즉 그분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다 예외가 없어요.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 다른 말로 예수님 영접한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 생명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 예수님 마음에 영접한 사람 다 누구의 지금 아들이 됐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권능을 하나님께서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들은 혈통으로나 육신의 뜻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자들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났으니까 누구 자녀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에게서 복음을 통해 복음을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게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하나님에게서 태어난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어떤 아들이냐는 거예요. 어떤 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불순종하는 하나님의 아들이냐라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열왕기상 1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6절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26절 말씀. 열왕기상 13장 26절 말씀입니다. 26절 찾으셨으면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을 길에서 데리고 올라간 대언자가 그것을 듣고 이르되 그것은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로다. 그런즉 주께서 친히 그에게 하신 말씀대로 주께서 그를 사자에게 넘겨주심에 사자가 그를 찢어 죽였도다 하고. 여기서 보시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을 보게 됩니다. 보이시죠?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은 맞아요.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데 수식어가 붙는 거예요. 이 사람에 대해서.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냐 하면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대언자에게 베델에 가서 주의 말씀을 선포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한 가지 주의사항을 주셨어요. 이 대언자에게. 열왕기상 13장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어떤 주의사항, 어떤 명령을 주셨는지 9절 말씀 보시면
같이 읽겠습니다. 열왕기상 13장 9절. 네, 시작. 주께서 말씀으로 내게 이같이 명하여 이르시기를 빵도 먹지 말며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같은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 하셨나이다 하고, 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 대언자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되 가서 대언을 하되 베델에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도 되돌아가지 말라라고 이렇게 명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대언자가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제 올바르게 대언하고 지금 돌아가는 길이에요. 그래서 빵도 안 먹고 물도 안 먹고 이렇게 가려고 하는데 한 늙은 대언자가 이 대언자에게 나타난 것입니다. 한 늙은 대언자가 나타나서 이 사람을 속인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을 속였습니다. 그래서 불순종하게 되는데요. 열왕기상 13장 18절 한번 보겠습니다. 뭐라고 속였는지. 열왕기상 13장 1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라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가서 그가 빵을 먹게 하고 물을 마시게 하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러나 그가 그 사람에게 거짓말을 하였더라. 예. 지금 한 늙은 대언자가, 대언자로서 보면은 대선배인 거죠. 이 대언자에 비해서는 이 늙은 대언자가 하나님의 사람에게 지금 말을 합니다.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그를 내 집으로 데리고 돌아와서 그에게 빵을 먹게 하고 물도 마시게 하라라고 이렇게 천사가 주의 말씀으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젊은 대언자를 지금 속인 것입니다. 그가 그 늙은 대언자가 그 사람에게 한 말은 거짓말이었다라고 지금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늙은 대언자가, 우리는 대언자 그러면은 다 주의 말씀만 대언하는 사람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늙은 대언자가 지금 거짓말한 거예요. 주의 이름으로, 주가 말하노라, 주의 이름으로 거짓말하는 겁니다. 주의 말씀으로 인용하면서 거짓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젊은 대언자가 늙은 대언자의 이 말에 속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이 하나님의 사람 이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너희 가서 대언하고 베델에서는 빵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내가 왔던 길로 되돌아가지도 말라라고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고 대단해 보이는 한 늙은 대언자가 와가지고서는 하나님, 나도 그대와 같은 대언자인데 천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잘 이렇게 사역을 했으니까 와서 내 집에 와서 지금 빵도 먹고 물도 마시라고 했다. 이거 조금만 깨어있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이 늙은 대언자가 한 말이 완전히 반대되는 말이라는 것을 알아차릴 수 있었을 텐데 조금만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했더라면, 조금만 하나님의 음성을 주의했더라면 알아차릴 수 있었는데 이걸 못 알아차린 겁니다. 그래서 좀 괜찮아 보이는 이 늙은 대언자가 와서 그럴듯하게 말하니까 속은 거예요, 그 거짓말을. 그래서 가서 빵도 먹고 물도 마시고 되돌아가다가 주의 말씀에 따라서 지금 이 젊은 대언자가 주의 말씀에 따라 사자가 나타나서 이 대언자를 죽입니다. 그러면서 이 대언자에 대해서 성경은 기록하기를 이 대언자는 하나님의 사람은 맞는데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리스도인들 신약성경 보시면요, 속지 말라라는 말씀이 많이 나옵니다. 속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세계에는 속임수가 많습니다. 사탄의 이 또 다른 별명 가운데, 이름 가운데가 하나가 온 세상을 속이는 자, 미혹하는 자예요. 온 세상을 속이는 겁니다. 진화론으로 과학이라고 해서 속이는 거고, 수많은 학생들이 속고 수많은 선생들이 속는 겁니다. 온 세상을 속이는 자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말씀하시고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아무리 그럴듯한 대단한 사람, 나보다 학식 있고 더 많이 성경을 알고 배운 사람, 뭔가 와서 주의 말씀이 이렇다라고 말할 때 그 말씀이 성경 기록과 정말 일치하는지, 하나님의 말씀과 정말 일치하는지 그것을 분별할 줄 알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에게 속지 말고 마귀에게 속지 말고 세상에 속지 않게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누가 와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라고 그럴듯하게 말할 때 성경 말씀과 다르다면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지 이 성경 기록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 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입니다. 성경 기록 자체 하나님의 영감, 생명의 숨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이 사람의 문자, 글로 기록되어 있지만 이것이 살아있고 영원히 관 하나님의 말씀이 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영감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생명의 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성경 기록이 중요합니다. 성경 기록과 누군가가 다르게 말하면 그 말은 다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과 다른 말은 다 거짓말이에요. 성경과 다른 말은. 아무리 나보다 더 많이 배우고 인품과 성품과 모든 것이 다 뛰어난 사람이 말해도 그것도 정말 환상 가운데 꿈에 진짜 그럴듯하게 주의 천사가 나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했다라고 그럴듯하게 말해도 성경 기록과 다르다면 그 말은 다 거짓말인 것입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거짓말들에 속습니다. 많은 신학자들, 많은 목사들이 뭐라고 얘기를 해요. 그럴듯하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성경 기록과 보니까 달라요. 근데 그걸 쉽게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속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에 대해서 속게 되면요, 사기당해 본 적 여러분 있어요? 재산만 탕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정신적으로도 완전히 피폐해지고 인생이 망가지게 됩니다. 이걸 벗어나지 못하면. 근데 이제 마귀나 그의 사역자들, 성경에는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이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마귀와 그의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마귀도 성경을 인용해서 예수님을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셨을 때 예수님의 성경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인용하면서 마귀가 속였습니다. 그의 사역자들 역시, 마귀의 사역자들 역시 성경 기록을 인용하면서 속입니다. 주님 말씀이 이렇다라고 속였는데 거기에 속게 되면요, 단지 그냥 사람 사기꾼에 속으면 재산과 이걸 탕진하고 끝나는 게 아니고 혼까지도, 이 혼까지도 완전 잃어버리게 되는, 보상을 잃어버리게 되는 그러한 일들이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성경 기록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사람이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 교회 목사님이 뭐라고 말씀하는지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성경 기록이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이게 중요합니다. 이것을 꼭 분별해서 우리가 속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지 아니한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로 발견되길 원합니다. 다 같이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으로 돌아와서 한번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5절 말씀. 빌립보서 2장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라. 그런 민족 가운데서 너희가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며. 이것은 너희가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려 함이다 라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기에 하나님의 아들들은 맞지만 어떤 하나님의 아들들이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말씀에 불순종한 하나님의 아들들이냐, 아니면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흠이 없고 무해한 자, 곧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근데 어떻게 사람이 살다 보면 흠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흠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없을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무해한 자가 될 수가 있는가? 우리가 어떻게 책망받을 것이 없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습니까? 그 해답 역시 13절 말씀입니다. 13절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우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우리가 모든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면 그리스도가 사시는데 무슨 흠이 있겠습니까? 흠이 없고 무해하며 책망받을 것이 없는,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들로 가득 찬 세상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세상의 민족들, 이 세상 사람들,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그러한 민족들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자세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는 이 마음의 자세가 구부러졌어요. 그리고 비뚤어졌습니다. 매사에 삐뚤어진 말씀을 늘 삐뚤어지기만 보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기록된 말씀을 그냥 구부러지지 않고 다이렉트로 그냥 곧바로 기록된 말씀 그대로 아멘하고 받으면 되잖아요. 하나님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 말씀을 대할 때 그래도 이게 사람이 썼으니까 좀 실수가 있고 오류가 있지 않나, 구부러진 겁니다. 마음이 말씀에 대해 구부러지고 꼭 삐딱하게 비뚤어지게 이렇게 말씀을 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어두운 세상에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서 활동하시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따라서 나는 죽고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하나님이 친히 기뻐하시는 말씀대로 이러한 삶을 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있을 때 이들은 어두운 세상에서 빛들로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말씀에 대해서 비뚤어지고 구부러져 있는데 하나님 말씀에 따라 바르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주목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 가운데 그렇게 순종하며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어두운 세상에 빛들로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다 같이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 9절 말씀. 8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너희가 한때는 어둠이었으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니 빛의 자녀들로서 걸으라. 성령의 열매는 모든 선함과 의와 진리 안에 있느니라. 네, 아멘. 우리는 한때는 어둠이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어둠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주 안에서 빛입니다. 참 빛은 주님이세요. 근데 빛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도 빛의 자녀들로서 빛입니다. 빛의 자녀들로서 곧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성령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가 빛의 자녀들로서 빛 가운데 주님과 교제하면서 성령을 따라 살게 될 때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빛의 자녀답게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 구부러지고 비뚤어진 민족 가운데서 세상의 빛들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빛날 수밖에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빛의 자녀들로서, 여러분 빛의 자녀 맞습니까? 어둠 아니죠? 빛의 자녀입니다. 여기 한번 불 다 끄고 깜깜한 밤이라 생각해 보세요. 근데 빛이 내 안에서 싹 이렇게 비친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뭐 빛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빛의 자녀로서 성령을 따라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될 때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길 원하시죠? 예. 근데 번영신학이라고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번영신학. 순복음 오순절 많은 교회에서 지금 갖고 있는 게 번영신학입니다. 세상에서 잘되고 축복받고 복받고 번영하는 거, 이게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번영신학입니다. 예. 그래서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도 돈도 많이 벌고 높은 지위와 신분도 없고 성공을 해야, 그리스도인이 뭔가 성공을 해야 세상에서 빛들로 빛나지 있지 않겠냐라고 가르치는 게 번영신학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 빛난다라고 성경 말씀하고 계시지 않으세요.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살면서 그리스도와 함께 고난받을 때, 그래서 내가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실 때 참빛이신 그리스도로 인해서 빛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인이 빛나는 방법은 세상에서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이 빛나는 방법은 세상에서 돈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성경에서 말씀하신 그리스도인이 빛나는 것은 뭐냐면 참빛이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사실 때 빛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 때 내 안에서 강력하게 일하시는 하나님께서 내 안에 사실 때 그리스도인이 이 어두운 세상에서 빛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 가치관과 생각이 완전히 변화받게 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만 높이기를 원합니다. 다시 빌립보서 오늘 본문 말씀 2장 16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이로써 나는 내가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예.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은 사도 바울이 감옥에 로마 감옥에 갇혀 있었을 때 감옥에 있었을 때 지금 옥중서신이라고 그러죠. 썼는데 이 빌립보서 말씀이 계속 짧은 4장밖에 안 되는 말씀이지만 계속 기쁨이 가득 차 있는 걸 볼 수 있어요. 사도 바울이 기쁨가운데 내가 다시 말하노니 주를 기뻐하라 그러면서 기쁨 가운데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말씀인데 이 말씀에서도 지금 우리는 사도 바울의 기쁨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뭐냐면 어떤 상황이나 환경, 물질이나 어떤 이런 거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기쁨은 주님 자신이었고 주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날은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해요? 하늘로 채어 올라가게 됩니다. 예, 이게 휴거죠. 보통 말하는 휴거. 그리스도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날 우리 그리스도인은 하늘로 채어 올라가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와 항상 함께 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됩니다. 그 날에 내가 기뻐하리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가 지금 이 땅 가운데서 헛되이 다름질하고 하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인의 성경에서 마라톤 경주 달리기 선수와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믿음의 경주를. 근데 단거리면은 짧게 살고 끝날 수 있겠는데 장거리입니다. 인생 끝날 때까지 달리는 장거리 달리기 선수예요. 근데 이 달렸는데 하나의 말씀대로 달려야 되는 거예요. 법대로 달려야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잘 달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 달렸는데 이게 헛되이 다름질하지 아니하고 뭔가 수고를 했는데 헛되이 수고하지 아니한 것에 대해서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라고 지금 사도 바울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모든 수고가 그리스도의 날에 주님께서 공중 재림하시는 그 날에 그리스도의 심판석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보상받게 될 것을 확신하면서 지금 사도 바울이 기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 확신에 찬 이러한 기쁨의 근거는 무엇이었냐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라는 말씀입니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나니. 사도 바울은 그냥 달린 게 아니에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이 말씀이 이렇게 하라고 하셨기 때문에 난 이렇게 달렸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이 하는 모든 말, 자신이 하는 모든 행위, 자신이 하는 모든 섬김, 모든 수고, 이러한 모든 것들이 생명의 말씀에 근거한 다름질이었고 생명의 말씀에 근거한 수고였다라는 것입니다. 나는 말씀대로 달리고 말씀대로 수고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주님 오셨을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과 보상이 있을 것을 확신했던 것입니다. 그 확신 가운데 기뻐했던 것이에요. 다 같이 디모데 후서 2장 5절 6절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 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 후서 2장 5절 6절입니다. 디모데후서 2장 5절 6절 말씀. 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또한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하며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맺는 것처럼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마땅하니라. 예, 사람이 우승하려고 애써도 적법하게 애쓰지 아니하면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말씀의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관을 얻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면류관이 있는 거예요. 성경에 5가지 관이 나오는데 면류관이 나오는데 그런 관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법대로 하지 아니하면 말씀대로 하지 아니하면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운동선수 달리기 선수들이 부정 출발해서 0.001초라도 먼저 올리기 전에 출발하고 1등으로 들어와도 다 어떻게 되는 거예요?失격입니다.失격.
아무리 잘 달렸어도 실격이에요. 법대로 안 하면 받을 수가 없습니다. 예. 그러나 사도 바울, 나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며 그 말씀대로 적법하게 달렸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난 적법하게 달렸다. 그러므로 나는 그리스도의 날에 관을 얻을 것을 생각하며, 주님께 주시는 관을 얻을 것을 생각하며 나는 기뻐하노라 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는 농부가 열매에 맨 먼저 참여하는 것이 마땅한 것 같이 나는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며 말씀에 따라 난 수고했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하라는 대로 난 수고했다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이 참으로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그거에 따라 나는 수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맨 먼저 이 수고의 열매에 참여하게 될 것을 생각하며 나는 기뻐한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에 따라 말씀 그대로 순종한 사람에게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기뻐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그분께 가는 자는 반드시 그분께서 계시는 것과 또 그분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어야 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도 바울은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자신이 제시한 그 생명의 말씀을 기록된 그대로 믿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노니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 기록된 말씀 그대로 어린아이처럼 단순하게 믿는 거, 이거 단순한 믿음이에요. 이 단순함에서 떠나면 부패하게 된다.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단순한 믿음을 가리켜서 백부장의 믿음 있죠. 나도 건의 아래 있는 사람인데 주님이 와서 나의 직접 내 집안에 들어와서 고치실 필요가 없고 한 말씀만 하옵소서, 말씀만 하옵소서, 그러면 내 종이 낫겠나이다 라고 그냥 믿었던 거예요. 이 믿음을 가리켜서 큰 믿음이라고 예수님께 축복하셨어요. 그냥 말씀하면 그대로 된다 이렇게 믿는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기록된 말씀 그대로 이루어진다 이렇게 단순하게 믿는 믿음이 큰 믿음입니다. 이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하나님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다 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뿐만 아니라 사도 바울은 부지런히 하나님을 찾았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루를 살면서 가장 부지런히 했던 일, 그 일은 뭘까요? 하나님 찾은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부지런히 찾은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 뭘 기뻐하시는지 부지런히 찾고 내 안에서 일하시고 활동하시는 그 하나님을 따라서 열심히 수고한 거예요. 열심히. 그렇게 부지런히 주님만 찾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며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기록된 말씀을 제시하면서 그 말씀에 따라 다름질하고 수고했던 것입니다. 이유는 하나님께서 부지런히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라고 했을 때 보상해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섬김과 수고에 대해서 보상해 주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말씀대로 했을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보상이 있습니다. 저희도 저희 자녀들에게 뭔가를 했는데 잘했을 때 보상을 줄 때가 있습니다. 저는 좀 불의해서 다 안 줄 때도 있고요. 근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우리의 이 사랑의 수고와 섬김 다 기억하고 보상해 주시는 그러한 분이십니다. 사도 바울은 그 하나님을 믿었던 거예요. 생명의 말씀대로 내가 다름질하고 생명의 말씀대로 내가 수고했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그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내가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리라, 이것을 믿었던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 생명의 말씀을 제시할 수 있길 원합니다. 왜 그렇게 믿어? 왜 그렇게 살아? 왜 그렇게 하는데? 라고 했을 때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서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나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믿고 난 이렇게 삽니다. 그래서 그렇게 말씀대로 살 때 하나님께 주시는 보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모두가 그리스도의 날에 다 기뻐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시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7절 18절 17절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참으로 그러하며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사랑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예.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자신이 생명의 말씀에 따라 수고했으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할 것에 대해서 확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17절 말씀이 참으로 그러하며 라는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위에 있는 말씀처럼 난 참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한다라는 것입니다. 참으로 나는 기뻐한다. 또 너희의 믿음의 희생과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이 있으면 다 복만 있는 게 아니고요. 믿음의 희생이 있다 성경 말씀하고 있어요. 믿음의 희생과 섬김 위에 내가 헌물로 드려질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모두와 함께 기뻐하리니 바로 이런 까닭에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자라는 거예요. 지금 사도 바울은 나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우리 모두가 다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날에 생명의 말씀과 상관없이 달리고 생명의 말씀과 상관없이 수고함으로 보상의 손실을 당함으로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하지 말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서 말씀과 상관없이 수고하고 달렸으면 그리스도의 날에는 말씀과 상관없이 한 일이잖아요. 이것은 보상의 손실을 당하는 것입니다. 헛되이 달리고 헛되이 수고하게 된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가 다 생명의 말씀을 제시함으로 그리스도의 날에 다 함께 우리 모두 기뻐하자라는 것입니다. 저희 모두가 이렇게 다 그리스도의 날에 다 기뻐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기뻐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아멘. 생명의 말씀을 제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해야 돼요. 그럼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할 수 있게 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지금 믿고,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내가 왜 이렇게 수고하고, 내가 왜 이렇게 지금 섬기고 달려왔는지 말씀에 근거한 섬김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경 기록이 이렇게 말씀하기 때문에 난 이렇게 믿는다. 성경 기록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난 이렇게 말하고 이렇게 산다. 나는 성경 기록대로 지금 이렇게 근거하여 살아왔노라 라고 해서 언제든지 생명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제시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말씀과 상관없이 그냥 저희 목사님이 그러시던데요. 누가 그러시던데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근거가 뭐냐예요. 왜 그렇게 믿냐 했을 때 생명의 말씀 제시할 줄 알아야 됩니다. 같이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5절에서 17절입니다. 15절 말씀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며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것은 그들이 너희를 가리켜 악을 행하는 자라고 비방하다가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한 행실을 거짓으로 비난하는 자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잘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그것이 더 나으니라. 15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라는 말씀처럼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안에 계신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왜 그렇게 고난 가운데 힘들게 지금 그렇게 넓은 길로 안 가고 이렇게 믿음의 좁은 길로 가면서 이렇게 사냐? 도대체 무슨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상황과 환경을 보면은 힘들 것 같은데 왜 이렇게 기쁨이 있냐? 소망이 도대체 뭐냐? 그 이유가 소망의 이유가 뭐냐라고 묻는 사람들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본문 말씀으로 표현하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라는 거예요. 대답할 말이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난 이렇다라고. 내 소망의 이유와 근거는 이 말씀이라고. 생명의 말씀이라고. 내 그리스도의 날에 나는 기뻐할 것을 이건 난 소망하는데 그 이유와 근거가 뭐냐면 생명의 말씀을 제시하고 난 그 말씀대로 지금 살았기 때문에. 예.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우리에게 누군가 물을 때 왜 그렇게 믿습니까? 왜 그 교회 다닙니까? 왜 그렇게 사십니까? 라고 물었을 때 생명의 말씀을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예비하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 이렇게 믿고 그래서 이 교회 다니고 그래서 나 이 성경 보고 그래서 나 이렇게 삽니다 라고 항상 말씀대로 그렇게 저희 모두가 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의 말씀대로 우리가 고난받음으로 인해 이 세상에선 빛들로 빛나고 그리스도의 날에 충분한 보상을 받음으로 기뻐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 모두가 진짜 다 그리스도의 날에 기뻐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나아가 개인적으로 오늘 들으신 말씀 기억하시고 개인적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